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의 두 번째 시간, 오늘 항목 연결해서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을 아는 본능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9절 말씀과 다음 칼뱅의 말을 참조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지금 전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을 아는 본능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뉘앙스를 다시 우리가 설명한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말은 속으로는 의식하면서 입으로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어떤 인간에게 다른 생물체와 다른 어떤 주어진 본능, 그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으로서의 감각, 그런 게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오늘 교재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19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대요. 본능적 감각. 저들도 사람이, 인간이 보면 이 극한 상황이 이르면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답답하면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인도하실 때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편안하여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보다도 뭔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너무 두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뭔가를 본능적 감각으로 의지하고 찾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저들이 과연 그러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고 뭔가 두려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본능적 감각을 가지고 뭔가 아쉽고 답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을 팔복에 표현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우리 배고픈 사람이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처럼 심령에 뭔가 곤고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찾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인 본능적 감각이 뭔가를 붙들고 싶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심정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뭔가 그 본능적 감각으로 하나님 형상의 잔재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 심령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지. 만나게 해주신 거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이 본능적 감각, 이런 걸 통해서 막연하지만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그들 속에 평소에 들어왔던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전도나 혹은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아쉽고 답답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여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 뭔가 아쉬운 게 없고 편안함이 있고 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절해지질 않아. 자꾸 이 속에서 뭔가가 멀어져.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이를 어떤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빈 컵으로 말하면 빈 컵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공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로 꽉 차 있어요. 지금 빈 컵 안에. 근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물이 부어지는 양만큼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와 같아. 우리가 정말 아쉽고 답답하여 빈 그릇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이것들이 뭔가 조금 세상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원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뭔가 아무 문제 없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고 관심이 멀어지고 점점 식어져 가는 거, 원리대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원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원리에 준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 마치 컵에 있는 물처럼 컵의 물을 다 비워버리면 다시 공기로 채워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의지하고 바라고 누리고 즐겨하는 것들 싹 치워버리면 이 인간의 잔재가, 본능의 잔재가 하나님을 다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할 자리에 뭔가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의 심령의 상태, 이걸 하나님이 비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게. 비워버리면 뭔가로도 채워야 되니까, 아니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종종 뭐냐?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속에. 이게 아무 때나 보이질 않아. 아무 때나 보이질 않아. 심령이 곤고해져야 보이지. 뭔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두려운 환경에 부딪혀야 보이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뭔가를 의지하고 찾으려고 하는 심령이 되지. 사방팔방이 다 막혀야 하늘을 보지. 뭔가 뚫린 데가 있으면 하늘 잘 안 본단 말이야.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감각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저기 속에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칼뱅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전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칼뱅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그 우리 마음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신선한 물방울이 뭐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걸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이거를 지금 칼뱅은 표현하기를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도 말씀하고, 왜? 성령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생명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에, 물론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심이 그냥 단순하게 흑본 논리로 어떻게 하면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장하지 않고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깊이 있게 표현하면 그건 정도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심의 상태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정도의 차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만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딴 것을 의지하고 딴 것을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기준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게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가가 신앙의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와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상태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만큼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형편 여건 따라 내 지식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이건 신앙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복음적인 신앙의 행위부터 우리는 똑바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바른 복음 하는 생각이 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다.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 바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복음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복음에 근거가 되어져야지.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그냥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감정 가지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더 정확히 깊이 들어가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스려 지배하는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라고. 그 신앙생활의 근거는 철저하게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신앙의 근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보인다고 자꾸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드러나는 것 가지고 자꾸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말과 행동만 가지고 신앙의 기준 삼으면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의식할 수 있어. 누구? 자기 자신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속에 미워하면서도, 미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표정 관리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속에서는 지금 마음이 없어. 근데 내가 나를 포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근거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나는. 자기 자신은 안다고. 그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거. 이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남들 볼 필요 없어. 나 자신에서부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우러나옴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 영적 감각,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빨리 돌이킬 줄 알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심령의 상태만 가지고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돌이킬 줄 아는, 빨리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평안이 있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싶은 필요성을 느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내가 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그건 내 의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중심의 이 마음, 그 성경은 그걸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관하심을,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칼빈이 뭐라 그럽니까? 자, 교재에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뭐라 그랬어요? 의식. 지식과 다른 거, 의식. 지식이 머리로 아는 거라면 의식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껴. 이걸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인간의 영적, 본능적 감각, 의식.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로? 의식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의식.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의식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 이 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야. 이 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그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 없이 행동으로만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의라고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을 삼으시며 우리 믿음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 둔다는 거예요. 의식. 그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에 근거한 우리 의지에 근거한 말과 행동이 이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의식.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 이 마음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뭔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은 마음.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렇게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 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그들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정하지 않?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본능 속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속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의식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의식 가지고 그것을 뭐 저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가 논하기 전에 그것 가지고 자기 의식을 따라서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지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그걸 자기들의 거룩의 기준 삼고 행동한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의식 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조차 다 인정 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걸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 여기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까지 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건 지식, 마음으로 느끼는 건 의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더 두드린다. 우리 마음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라.
네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해라.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해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란 말이야. 이게.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야. 외형에 치우치는 거야.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의로운 행동이 나오겠냐고.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행동만으로 나오는 건 율법이란 말이야. 자기의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 이 자체의 심각성, 이게 신앙의 출발점, 이게 신앙의 뿌리,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은 여기서부터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똑바로 출발해야 돼. 아하, 신앙은 우리 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구나. 그거 말하면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야. 여기 지금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들었다가 꽃이 피고 잎이 다시 나고 자라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저 뿌리 제거해봐요.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뿌리 자라지 않는 거 아무리 여러 건 모아서 화려하게 해봐야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뿌리 잘랐다고 금방 죽지 않아? 뿌리 자른 채로도 물 주면 계속 멍어리 졌던 곳이 활짝 펴. 그러나 뿌리 잘 된 식물의 특징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 죽으면 다시 피지 않는다. 한 번 시들면. 그러나 뿌리 있는 식물은 다 떨어져도 계절이 바뀌면 또 다시 솟아올라왔단 말이에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중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뿌리. 이 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에서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남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거나 뭘 볼 때 우리는 뿌리부터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의 동기가 뭐냐? 너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행한 거냐? 만약에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의식,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의식하고 항상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는 면전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요. 이 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인 거야. 이 의식이 없는 신앙생활 때 하나님은 너 속에 뿌리가 없구나. 너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가 나로부터 네가 공급받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힘과 지혜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의식에 근거한 바른 복음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둥치, 뿌리, 근원, 여기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고 둥치도 점점점 굵어지고 나이테가 생기고 점점점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시드는 것 같지만 다시 피고 해마다 열매 맺고 뿌리를 중시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를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주님이 하여라. 이 심령이 주님을 향할 때부터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 무슨 일에든지 대입시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자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예.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식 중심의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사실이 의식되고 확실히 믿어지면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 실패했어도 이것도 하나님 다스려 주장하신다. 성공한 것도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게을러 나태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 이럴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와 연결된 끈,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자기 혼자 펄럭펄럭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 날리는 거 주변에서 보면 실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잘. 그죠? 안 보이잖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끈이 연결돼 있어요. 끈이. 연처럼 우리 속에. 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뭐냐면 우리 속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열라 그러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식.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 영적 신앙생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의 근본,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건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그죠? 나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뭐 사람 의식하고, 나 편하려고, 나 높임 받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나 편하고 싶고. 이건 끈 떨어진 년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 원리를 바로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알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행위は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숨은 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영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 겉으로 볼 땐 선한 사람 같은데 왠지 보면 느낌이 틀려. 종종 하나님이 그걸 느끼고 분별하게 해주셔. 영적 감각. 우리 보세요, 장님들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해? 감각이 발달한다니까. 감각이. 근데 우리가 보는 시선에 다 뺏기면 이 보는 시선에 뺏기는 우리의 생각, 이것들이 점점점 영적 감각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늘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우리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둔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신앙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 의식에 준한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인가?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 감정이나 우리 지식에 근거해서 처리하려고 그래, 우리는 종종.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우리 자세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고 느끼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생각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무엇을 처리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여기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감정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인간관계의 생각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처리하려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잘하려고. 아니, 여기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권세자들에게 정세자들에게 재판관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 말할 거 생각하지 마. 때가 되면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 내일 염려하지 말고 살려는 거야. 내일 되면 내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테니까. 내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걸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 맡겨놔. 항상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없으면 형식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응? 그걸 뭐라 그래? 가식. 외식. 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를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행동.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은 믿음의 행위, 말씀에 근거한 행동, 외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늘 하나님 의식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작은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적으로요, 우리 몸에 있는 온 몸의 핏줄이 뭐 지구를 몇 바퀴 도는데 상상이 가요? 상상이 가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나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아니 의사들이 연구해서 다 인체 다 연구해서 다 해부해보고 쉽게 말하면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아니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 전체로 늘어뜨리면 지구를 몇 바퀴나 도는데 이게 믿어지냐고, 이해가 가냐고. 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에 가른 실핏줄은 얼마나 가늘길래? 에? 어떻게 하면, 아니 우리 몸에다가 이만큼 실타래를 묶고 있는다, 실타래가 우리 덩치만큼 무게만큼 된다 그래서 지구 몇 바퀴 돌아오냐고. 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영적 연결끈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데 신비할 정도라니까. 보이지 않아. 근데 느껴져. 내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져. 때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떤 데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야.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는 모든 핏줄의 길이처럼 진짜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성령이 우리와 연결끈. 어떤 데는 자다가도 내 기도 소리에 깨고, 나는 자고 있는데 성령이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그 핏줄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심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심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순간부터 피는 멎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 인체로 말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펌프와 같은 거예요. 이거 작동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 멎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그 많은 핏줄로, 그 긴 핏줄로 이 온몸에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가느다란 실핏줄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느다란 실핏줄까지도 다 피가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원이 뭐냐? 우리 영적으로 의식, 우리 마음, 이걸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기준이 되고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했다가도 어떤 일이 되면 얼른 또 돌이켜서 또 하나님과 연결끈을 잡고.
항상 이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는 방법, 그 끈을 놓지 않는 비결, 그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쉬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 끊어진다. 단절된다. 늘 하나님과 영적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의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본능적 감각, 하나님을 향한 감각. 여러분, 다른 감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감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짐승들만도 못하잖아요. 짐승들만도 못하잖아. 독수리의 시력과 인간의 시력의 비유를 해봐요. 거북이와 인간의 수명에 한번 비교해봐요. 개와 사람의 후각을 한번 비교해봐요. 감각이요. 짐승들의 본능적 감각하고 사람의 감각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는 5분 후도 모르잖아요. 짐승들은 벌써 자연재해가 날 때 되면 벌써 알아버린다니까. 뭐 수천성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수만 마리의 두꺼비 떼들이 다 이동하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난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노아가 보면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거든. 일주일 전에 심판이 그 심판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은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 지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화산 폭발에서부터 그냥 완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았어. 그때 많은 짐승들이 아마 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짐승들의 본능적 감각을 보면 개가 그 멀리 갔다가도 주인의 집을 찾아오는 거 보세요. 이야.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 이 본능적 감각, 영적 감각,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 그게 우리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식.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려는 거예요. 마음이 동기가 되려는 거예요. 마음이 출발점이 되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신앙은 형식, 껍데기, 외식. 이건 마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심장과 핏줄이 절단된 거,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끊어졌는데 어떻게 피를 공급받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걸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라고 하는 오늘 교직의 제목에 준해서 이 말씀을 대입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라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이 행동하는 거. 이것부터 죄라니까. 이것부터 경건치 못한 거라니까.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이기 위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아닌 거, 이건 경건치 못한 거다. 그게 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바로 알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면,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도 마치 실핏줄처럼 하나님과의 연결의 끝만, 영적인 끝만 연결되어져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켜 보호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고리만 항상 끝만 유지하고 있어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리, 우리 마음, 의식, 이것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경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경건은 우리 의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부터 경건은 출발되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도 경건치 못한 거다. 그 예수님이 경건치 못한 것을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주는 행위를 경건치 못하다고 책망하신 거 아니야. 행위는 경건한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경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행위가 아니다. 물론 그 행위 속에 경건이 전제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행위까지도 다 경건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의식에, 마음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의로 인정하시지만, 경건이 없으면,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행위로 경건해도 하나님은 너는 끈 떨어진 년이야. 아무리 연이 펄럭거리며 나는 것 같아도 이미 그 연을 조종하는 사람에게서는 끊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마음으로 성령의 주관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행위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거예요. 이게 우린 그것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소홀히 하면서 건성으로, 형식으로 그냥 뭐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째로. 자, 하나님은 먼저 무엇으로 자신을 알게 하셨는가? 오늘 20절의 말씀을 제시하지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능력. 그걸 뭐라 그래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성.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따라 인간은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성, 그 하나님의 형상, 그걸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형상,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알게 되는 거지, 우리 이론적 지식으로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느끼고 아는 것,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요,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느냐? 오늘 20절의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 가끔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농장에서 막 이렇게 식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고 이러고 하니까 식물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그러죠. 또 비록 일어났던,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니까 밥에 대한 그게 밥을 학교 선생님이 직접 한번 그렇게 보름 동안인가 그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밥을 양쪽에다 해가지고 나놓고 한쪽에는 학생들이 늘 수업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한쪽은 저주를 퍼붓고 한쪽은 사랑한다, 뭐 예쁘다 칭찬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밥이 한쪽은 덜 아주 막 그냥 악취가 나고 썩어버리고 이런 것들요. 야, 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원리가요, 그 신비가요, 식물들까지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물들까지도. 그래서 뭐 농장의 화원 같은 데서 그 안에다가 아주 아름답고 그냥 그런 음악을 틀면 그렇게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나는 강단에서 기도하다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쪽 화분은 잘 자라는데 이쪽 화분이 자꾸 이파리가 떨어지고 시들어가더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잘 자랄지어다 그랬거든. 그거 잊어버렸어. 얼마 지금 지나고 나서 문득 보면서 생각, 진짜 달라진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식물인데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말을 알아듣는 걸까? 말을 알아듣는 걸까? 말을 알아들어서 내가 잘 자랄지어다 하니까 잘 자랐을까? 아니요. 내 말을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전달돼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듯이 식물도 변하는 거예요. 한동안 예수 이름의 권세의 재미를 들여가지고 주보를 준비해서 프린트를 뽑아야 되는데 프린터기가 고장났어. 그때 집사람이 주보하면서 여보 프린터기 고장났어요. 주보하는데 지금 토요일인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알았어. 가가지고 서재 가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프린터기 고쳐질지어다. 아멘. 여보 해봐 와서. 또 안 된대. 그래? 그럼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해봐. 기도하고 나서 되더라고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활용하라. 그때 지금 전주로 이사간 구미역 앞에 보건약국 하던 남편이 보건약국 하던 윤영수 집사님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겨울에 그랜저 차를 그분이 자기 차가 그랜저 차였는데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앞본네트 끌어안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시동이 걸릴지어다는데 시동 걸렸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자랑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리고 그때 제자들이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린 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 말 한마디 예수님 저주 한마디에 그냥 뿌리채 말라버렸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마가복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건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능력이 궁금해서 말씀 한마디에 뿌리채로 말라버리는 그 능력이 궁금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답한 말씀이 뭐야?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가 궁금해하는 그 능력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원문 성경에 정확히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에케테피스틴 데우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걸 원문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하나님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말 한마디에 뿌리채 마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능력이 뭐냐? 내 힘이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내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지혜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과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달라. 영적인 지식. 그걸 의식이라고 교재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의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무화과나무도 뿌리채 마르듯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 산대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에서부터,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이야.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 외식,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노동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난 널 모른다.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벅찬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너 마음만 열어라. 우리의 의식.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라. 신앙은, 능력은, 지혜는, 경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거 없으면 형식이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모양은, 능력은 없어. 능력은 없다는 말이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행위의 출처가. 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지. 자기 의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자, 여기 참고 구절인 시편 104편 24편에서 27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24편에서 27절. 자,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동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장하심을 시편 기자가 의식하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다스림이 주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만물의 다스림이 다. 그래서 맨 끝에 27절의 말씀에 뭐예요?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예.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예. 모든 생명체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스림 받기를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스려 주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어야 들어가서 네가 마음이 나를 향해야 내가 다스린다. 네 마음과 생각을. 응.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려면 내가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주여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들의 생명을 유지케 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 나와 상관없이 그냥 다스리면 그 뭐 바랄 필요가 뭐 있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구할 필요가 뭐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리, 이게 바로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향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의식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기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들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나가고 전도하다 돌아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주여 귀신들도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9 제자들이 능력이 다 떨어졌어.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전에는 이런 유가 나갔는데 왜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면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 너희들이 기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말이야. 예수님이 저들에게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셨는데 저들이 기도로 그 능력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끈이 끊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성령님과의 연결끈 내 속에 다스려 주장하심이 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겨갔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을 제자들이 할 때 그 말을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야. 성령과의 연결끈이 끊어져서 그래. 빨리 회복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알면 뭐에 지식에 불과한 거지. 만물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만물 속에 보여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나 못 가면 끝난 거예요. 천국은 나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항상 영적으로 연관관계가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이, 나를 통하여 행하심이 나와 항상 연결되게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떨 때 연결하고 계시는가, 주관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항상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래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래야 모든 일 속에 다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이 되고 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생명 없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생명 없다.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 하나님의 형상에 그 생명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인격 좋아도 소용없어. 여기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격 때문에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나타나길 원하셔. 당신 자신만 나타나길 원하셔. 내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아니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명하여.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에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성품 좋고 온유했던 모세가 너무 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쳤어.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근데 진노하며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씩이나 쳐서 물을 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었던 거예요. 착각할 수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쳤으니까. 모세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으로 그냥 말씀만 해서 그냥 명해가지고 물이 나와야,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반석을,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내가?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타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무능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 지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한 행실, 이런 것들로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훌륭하다, 믿음 좋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많아요.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주 예능한 아주 훌륭한 조각가들이, 아주 어디 그럴듯한 나무를 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조각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칭찬을 다 못 들어. 나무도 같이 칭찬 듣지. 이렇게 좋은 나무니까, 이렇게 멋진 나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네 하고, 어디서 그냥 불담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나무를 갖다 놓고 멋있게 깎아놔야.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몸액이 넘치는 시기에 물을 갈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건넌 것을 기념하려고 지파별로 돌을 세워 기념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에 절대 손대지 마, 감히 하지 마, 돌을 이쁘게 다듬지도 마라, 자연 그대로 건드리지 마, 미화시키지 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격, 내 성품, 내 행동, 내 말, 이걸로 나타내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행위의 원리,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지식에 근거한 행동은 아니다. 우리의 의식,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다스려 주장하심에 근거한 말과 생각과 행동. 신앙은 오직 이게 신앙의 뿌리다. 보이지 않는 뿌리.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 이거 성도들이 바로 의식하고 알고 깨닫고 이게 훈련되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은 바른 믿음에서 다시 출발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교회 일들은 다 세상 법정 끌고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판단받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식이 인간이 기준이 되니까 의식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감정이 되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신앙과 신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원하시지 신념을 원하지 않아요. 신념은 내가 아는 지식이 근거한 거예요. 신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말 그대로 신념, 생각념자,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게 신앙 아니요. 그 내 생각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 이건 신념이라니까. 이건 신념이라니까. 때로는 이 신념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얽매이잖아. 우리를 참소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훨씬 많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에게 비롯된 생각이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건 상관없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들에게 참소당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전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게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들, 이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내 의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아, 힘들다. 안 되는데. 무리한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의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힘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의식에서부터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내게 믿음 좀 주세요. 내게 은혜 좀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행하고 싶은 그런 담대함도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힘인 거예요. 하는 게 전에처럼 뭐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요. 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고 당당하고, 하고 나서도 찜찜한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잘했어.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감정에 근거해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잡고 있어서 그냥 안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근데 마귀는 이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괴롭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도리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지 않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 나를 마음 편치 않게 만드는 거, 찜찜하게 만드는 거, 마귀에게 역이용당하고 까불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 없어. 그런 거 없어. 영적 감각이 없는데 뭘. 그 마귀가 우리 영적 감각을 역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마귀가 역이용해가지고 도리어 그 감각에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담대함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미안하고 뭐
마귀가 역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법이 내가 하려고 자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아니에요. 의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연결권을 바로 하는 것에서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상태가 되게 하는 것부터 바로 어디가 끊어졌나, 어디 실핏줄 끊어졌나 빨리 연결시켜 놓자. 이것부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째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므로 불경, 죄를 범하는가. 2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해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가? 왜 그런 불경건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 첫째가 뭐라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생각이. 둘째가 뭐예요? 자기 지혜로 행하려고 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자기 지혜로 행하려고, 자기 의지로 행하려고. 그 자체가 불경건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건 다 불경건.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근거하지 않은 건 불경건.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는 상태, 그게 허망한 거예요. 다른 게 허망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고, 내 감정이 다스려 주장하게 하고, 내 지식이, 이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허무한 거다. 이거 망령된 거다. 왜 그래? 왜 마음이 허망해지냐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의식,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차느냐? 다른 생각이 찬다니까. 아까 컵 얘기했듯이 빈 컵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근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물을 부어지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 버려. 다른 게 채워지니까. 물이라고 하는 다른 게 채워져 버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의식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마귀가 그 빈자리를 들어와서 차지하니까 이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한 자리의 생각들은 다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 그게 뭐가 허망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이 있잖아. 생각이 왜 없어? 그렇다고 생각이 없어? 오히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 않을 때에 우리 생각이 더 복잡해. 안 그래요? 더 복잡하다니까. 이 생각들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마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별게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이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는 생각들.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게 하시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허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알아도 늘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꼭 24시간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냐고요? 늘 우리 속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고 어떤 사건의 개념으로 하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별걸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이 한참 한 5분 동안 그 사람하고의 관계 그 때문에 마음 편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까? 그러다가 결론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향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걸 결론은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느 사건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의 사건, 인간관계의 사건 하나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걸 이상하게 무식하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무슨 상대적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 모든 생각이 다 들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도 얼마나 두려웠어요. 인성을 가지고도 겸하여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 인성을 겸하여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했어?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했잖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표현이었잖아.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산을 앞에 두고 인생을 겸하여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순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전체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잖아.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워도 했고,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 지지 않게도 해달라 그랬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결론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 사건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 밥도 안 먹고 뭐 기도만 해야 되고, 뭐 자지도 않고 기도만 해야 되고, 뭐 매일 성주 아니에요. 늘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왜 사람인데 이 생각 저 생각 들다가도 결론은 항상 무슨 일의 결과는 그 문제의 행동의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사건, 어느 문제, 어느 일 앞에서, 어느 관계 앞에서 결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그렇게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힘들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꼭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마땅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전에서 들으시고 이전에 들으시고 이전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어려운 가운데 전쟁에 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했을 때나 이전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전에서 들으시고 이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성전 건축하여 봉헌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들어주신 것들을 성경은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때로는 마음으로도 인도하시고, 성전에 기도하고 싶으면 성전에 기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뭐 하나님 전에서 뭐 여기 나와서 기도한 것만 몇 시간이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우리 속에 늘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지혜를 극복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나를 지배하는 힘이 강해지면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거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우리 생각도 있다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고. 어느 생각에 내 지배받고 어느 생각에 끌리는 힘이 더 강하냐. 똑같은 자석이라도 두 가지 자석에 끌리는 힘이 따라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잖아요.
자석의 힘을 따라서. 만약에 쇠 붙이를 하나 놓고 두 개가 같은 거리로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한쪽은 센 자석이고 한쪽은 조금 덜한 자석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쪽으로 칵 달라붙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우리 영적인 원리가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힘이 마귀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끌림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걸 영적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서 그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힘이 강해질 때 자기 지혜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가 이미 허망한 건데 뭘. 그게 허망한 거예요. 내 지혜가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 지혜, 영적 감각, 이거에 끌림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고, 그게 자기 지혜고, 자기 지혜도 허망한 것 속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마칩니다. 5분 남았는데. 자, 7번째로. 당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금 느낌은 어떤가? 지금 이 교재는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였다고 생각지 않는가? 그럼 지금 교재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 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공부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줘보면 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얘기? 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여건 따라, 알게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속아서 사탄 마귀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의식,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라 이 말이야. 이걸 나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가? 아하, 내 의지로 신앙생활해 왔구나.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신념으로, 사탄 마귀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 따라,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해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수 믿고 나서도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고 말하지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의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른 채로 그런 생각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지 않았는가 돌아봐. 달리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걸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돌아봐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뿌리구나, 내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식,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습관의 표현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결국 무엇을 섬기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로 싫어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싫은 마음이 드니까 그렇지. 그게 허망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을 결코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 좋아지지. 느낌이 좋질 않아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들이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원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와가지고 젊은 청년이 노모가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늘 걱정이 돼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못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러 올라.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동네 뒷동산에서 처녀가 목매달아 죽은 걸 봤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바보가 돼버렸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엄마가 오면 그냥 걷는 것도 저리 걷고 밥 주면 그냥 밥이나 먹고. 나이 30대 엄마가 얼마나 노모가 안타깝겠냐. 그 친구를 데리고 늘 와서 기도원에 툭 하면 기도받고 자주 시내 다니다가 보면 가끔씩 보면 어디에 있냐. 그 대나무 꽂혀진 데 있잖아요. 굿하는데 점치는데 뭐 이런데 그 밑에 담장 밑에 쪼그르고 이러고 앉아있어. 거기 가면 제일 편한 거예요. 거기 가면 왜?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한테는 딱 편한 거야. 거기가 왜? 속에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야 편한 거야.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그걸 물리치고 정리하려고 하면 이게 싫은 거야.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 되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의지하고 싶어지고 이게 틀려. 각과 느낌이 틀려. 감각이 틀려. 은혜가 떨어지면 틀려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의지로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니까. 싫은 걸 어떻게 싫어지는 걸 느낌이 부담스러운 걸 어떡하냐고. 왜요? 그 마음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가 싫고 좋고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 끌려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맛있던 음식이 내가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음식이 맛없어져. 맛없어. 전엔 맛있었어. 왜요? 이 상태가 내 몸의 상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 영적 상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지고 좋아지고 우리 감정에 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면 결국 뭘 섬기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을 제시하죠. 성경 말씀. 자, 그러면 23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자, 그럼 여기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지. 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지배받는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럼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을 섬기게 된다고? 첫째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 그 우상이 뭐예요? 폭넓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쪽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 그걸 그 다음 뭐라고요? 정욕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 따라. 내 마음의 정욕 따라. 내 본능적 욕구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이거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정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욕 따라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야. 내 속에서 누가 다스려 지배하고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우리가 정욕 따라 살지 않으려고 우리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따라가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마귀 따라가게 되는 거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야. 정욕 따라 사는 건 한마디로 하면 마귀에게 콕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존재야.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느냐, 마귀에게 끌림 받느냐. 그게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뭘 섬긴다고? 피조물을 섬긴다고. 하나님보다도 피조물,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뭐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 자꾸 그런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잘 보이고 나한테 좋은 영향력, 내가 유익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들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야. 23절에서 25절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자, 그 다음 9번째로 어떤 책을 보니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라.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다음 글을 읽고 당신에게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남아있는지 솔직히 나누어보자. 자, 그럼 이 교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나 하는 것들을 버려라 이 말 아니야, 한마디로. 그지? 나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냐고. 이걸 자꾸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나를 버리냐고. 못 버린다니까요.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버리냐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버리냐고. 못 버리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당연하고 이게 본능적인데 뭘 이걸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는 걸 자꾸 나 자신을 버려라, 나 자신을 내려놔, 나 자신을 죽여라. 아니,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이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죽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억지로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인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의지와 뭘로 하려고.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왜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 여기 모시는 하나님과는 연관없이 여기 모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지 않고 모시고 다니면서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뭐예요? 이건 귀찮은 짐보따리밖에 더 되냐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안에 모시고만 있어. 또 마찬가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전능하신 예수님, 권능 있는 예수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할 일 없이 배 뒷전에 누워 주무시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앞서 배 몰고 가시게 했으면 풍랑 없을 텐데. 예수님을 할 일 없게 배 뒷전에 고물베개 베개 베고 주무시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시면 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왜 내 생각으로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버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생각하게 되고요.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을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가능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남들을 얘기하고요. 칭찬받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남들을 칭찬해 주려고 하게 되고요.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더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요. 누가요? 나는 안 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구하면. 근데 이걸 자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나를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도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참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전부 나요. 나.
성경은 말하기를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를 죽이는 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죽으면 나 없어지잖아. 죽으면 없어지잖아. 근데 내가 죽이려고 그래. 내가. 어? 이거 지금 마지막 교재의 이 10번째, 9번째 내용이 뭐예요? 내 의지로 죽이려는 얘기예요. 내 의지로.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시게 해라. 내 의식 속에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자꾸 행동만 가지고 여기에 묶여 살고 앉았네. 이것 때문에 날 보면서 아이고, 아니야. 문제 해결을 엉뚱한 데서 자꾸 앉았어요. 엉뚱한 데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안에서 밖으로요. 밖에서 안에가 아니에요. 내 안이 변하면 따라서 바깥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이 먼저 변하길 바래. 상대방이 먼저 변하길 바래. 내가 변하면 나 따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영향받아 변하게 돼 있고, 내가 변하면 따라서 내 변한 마음을 따라 환경도 변하게 돼 있고, 안에서부터 출발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근데 이걸 전부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나에다가 내려놓는 것도 내가, 절제하는 것도 내가, 전부 내 노력, 내 의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재의 제목대로. 그게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자리에 내가 나타나면, 내가 앞서면 이 모든 게 다 경건치 못한 거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도 경건치 못한 거고. 경건의 의미를 똑바로 알라 이 말이야. 경건의 의미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 그게 경건의 본질, 뿌리. 거기서부터 경건은 시작된다. 오늘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 두 번째까지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합니다.